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본문이 오늘 깁니다. 길지만 또 말씀을 나누면서 관통해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인데요. 24장이 67절까지 있어요. 24장이 67절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16절, 17절, 18절 세 절만 읽고 오늘 말씀의 주제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 18 제가 읽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아멘. 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시작하면서 목회 기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업을 또 기도 제목으로 몇 가지를 올렸는데 그것 중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세우고 또 옥상에 그 십자가를 세우는 문제, 교회 차량 구입의 문제,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올렸는데 그 중에 또 빠진 것이 뭐냐면은 교회 사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일종의 교회 부흥과도 관계된 부분인데 교회 사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것이 먼저 될지는 저희가 정할 수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목회가 또 그렇게 또 똑같아요. 동일한 것 같아요. 이게 먼저 생겼으면 좋겠다. 저게 먼저 생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욕심은 참 많은데 어느 게 먼저 이루어질지는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저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만 할 뿐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어디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거. 그래서 참 모르는 게 복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먼저 서둘렀다가 또 아니면 또 낭패를 당하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해놨어요. 다 차량도 얘기를 해놓고 또 십자가도 얘기해놓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얘기를 해놓고 다 얘기했는데 어느 것 하나 아직까지 응답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어떤 걸 하나 집어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또 찬양을 하면서 또 한번 느껴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제가 먼저 손 쓰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렇게 순서를 한번 잡아볼까 하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어느 게 먼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아이들을 데리러 차 운행하러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 할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교회 오기를 싫어한다고. 그래서 애들이 안 가니까 오늘 못 간다고, 못 온다고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끊었어요. 사실 그 차량 문제도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또 지금 다른 데 전도하는 친구들이 혹시나 오게 되면 제 승용차로 이제 부족해서 차량 기도도 또 올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들이 안 온다고 하니까 차량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우선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그러려면 차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뭐가 우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도 지금 갑자기 급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또 기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올 연초에 계획을 세운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먼저 돼야 될지 혹시 순서를 정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질지, 과연 이게 먼저인가? 과연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기도가 과연 우선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가 아니구나. 내가 먼저 바로 사야 되고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을 문제를 얘기한다면 차량을 구입할 재정이 먼저 준비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차량이 필요하면은 교회 성도들도 늘어나야 되는데 새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미 와 있는 친구들의 성도들을 또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 그래서 혹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그 근원적인 부분들을 한번 기도하고 그것부터 하나하나 다시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세운 계획들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원천적인 것부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원천적인 것부터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보려면은 그 원천적인 것부터 찾아가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우리는 한 십수년 후에 그때 그랬구나 하는 때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다림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을 서두르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만큼 그 근원적인 부분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하나 동행하면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을 지금 관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동행, 노아와 하나님의 동행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와 같은 동행,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한 걸음씩 동행하는, 하나님을 앞질러 가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먼저 앞질러 가지 않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 구약을 계속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앞질러 가지 말고 그냥 현재 상황만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거든요. 지난 앞설교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우리는 너무 앞질러 가서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겠지 하는, 아브라함이 이미 미리 알고 이삭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보다는 백세에 얻은 아들을 이것을 드릴까 말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거 이유 하나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니까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가 그런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약을 알고 신약을 다 알고 있지만 앞질러 가서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하는 해석보다는 그냥 현재 성경의 주인공들과 성경 속에 있는 그 주인공들과 함께 그 시대를 같이 걸어간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가깝게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드리면서 했던 부분들이 하나님을 앞지르지 말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미리 우리가 앞질러 가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앞질러 갈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면 모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몰라요. 어떤 것이 옳을지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앞질러 가지 마시고 그냥 현재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면 그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16절에서 18절 이 내용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이 얘기하신 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인연을 지금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일해 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 이것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주제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다. 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려진 삶을 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내가 드리라고 하지만 내가 드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이 내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된 이미 드려진 상태에서 내가 그냥 받들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다라고 해요.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드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수해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에 대한 부분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하고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연말 정산을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떼 가잖아요. 물론 그 영수증을 떼 가면 하나님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소위 말해서 줬던 것을 다시 가져오는 국가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온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과연 기부금 영수증을 떼서 국가에 국가에 드린 세금을 다시 환급받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저도 답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제가 받는 어떤 감동이나 느낌이 이미 드려진 상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냥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부터도 지금부터도 말씀드리지만 이미 드려진 상태거든요. 그 드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드림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운영되어지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어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그것이 종교인세라고 하는 부분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시면 얼마든지 저희도 기꺼이 난무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다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은 연말정산 자료를 기부금 영수증으로 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상태예요. 드리고 나면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줬다 뺏는 것만큼 치사한 게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졌다. 우리가 자녀들이 나오면 자녀들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양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아이는 꼭 판사가 되어야 되고 의사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푸시해서 밀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만큼, 아이가 원하는 만큼,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그렇게 양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주에 또 우리 로니가 많이 아파가지고 괴로움을 좀 당했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그저 뭐 약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약을 먹어도 빨리 안 낫고
그냥 기다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만약에 드려지지 않았다면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근데 드려졌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앞에 22장에서 설교했던 그 이미 드려진 상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미 드려진 상태, 드려진 상태. 지금까지는 내 것이었다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니까 내가 준다. 그것은 내 의지요. 내 의지. 내 의. 나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니까 내가 줬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드려진 상태로서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냥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가져가시는 거죠. 그냥 저는 받들고만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 위에다가 물질만 받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받들고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들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들려져 있는 상태니까 쓰시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받으시고 있는 중이고 쓰시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24장의 내용도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에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23장, 2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불가능한 상태. 그러나 이 불가능한 상태를 아브라함과 이삭은 분명히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 그 기대를 걸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100세와 90세에 아이를 낳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전에는 900세, 1000살, 그러니까 1000살이 가까울 동안에 자녀를 낳으면서 살아가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부쩍 생명이 줄어들어 버렸죠. 그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주변에서 100세의 아이를 낳는, 90세의 아이를 낳는 경우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그 태를 닫아버렸다. 생명 또한 줄이시고 그 태 또한 닫아버렸다. 이해가 가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 생각함에서부터 행동이 아니라 그 생각부터가 악한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00세까지 자녀를 낳던 것이 점점 줄어서 500세, 300세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태.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기대하는 정도니까 뭐 한 50, 60세 정도 됐겠죠. 그때 당시에. 또 83세가 되었을 때 그때조차도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질 수도 혹시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7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아브라함의 시대에 한 80세 정도까지는 아이를 낳는, 그러나 아브라함이 80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라의 나이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때는 첩도 드릴 수 있고 둘째 부인, 셋째 주인도 부인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아내가 젊으면은 80세가 되더라도 낳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내 나이가 90세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부분. 그러면 맥시멈으로 잡아서 한 60세까지는 낳을 수 있었다라고 칠 때에 지금 21세기 지금은 어떻습니까? 30세, 40세. 또 낮아졌죠. 출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뭐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출산의 연령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죄가 그만큼 차오르고 있다.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제가 40년 전에 주일학교를 통해서 지금 목사가 된 것처럼 지금 요즘 시대의 주일학교 학생들은, 초등학생 학생들은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는 세대. 그러니까 저처럼 40년 후에 목사가 나올 수 없는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희박한 세대가 나와지는 거예요. 희박한 세대.
자, 물론 기독교 믿음의 집안에서는 목사가 나오겠죠. 저는 믿음의 집안 아니에요. 믿음의 집안이 아닌 상태에서 거저 주일학교 때 맛봤던 그 신앙생활이 40년 후에 목사가 되는 결실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아이들은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는 몰라요. 주일학교에 초대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시즌은 더더욱 주일학교에 초대받을 수가 없죠. 40년 후에 믿음의 집안이 아닌 상태에서 목사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제가 목사가 된 것보다 훨씬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의 죄가 출산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더 많이 쌓여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900세 점점점 출산의 연령은 낮아지면서 하나님이 태를 닫으시는 그 죄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쌓여가고 있는 바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게 마지막 때구나. 그리고 오실 날이 다 되었구나. 종말의 때가 다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절실히 그 마음에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통째로 흔들 거예요. 키에다가 곡식을 까부르듯이 까부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약한 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얼마나 남아있을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안에 키 안에 이렇게 쌓여있는 곡식조차도 가라지가 섞여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때에 지금 교회의 부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교회의 각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례가 127세를 살았고요. 그죠? 127세. 사례가 127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0세에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3년 동안이나 젖어내리고 127세니까 그래도 아이가 장성해서 한 30세가 될 때까지 그죠? 함께 그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례에게는 엄청난 은지. 누가 감히 내가 90세에 3년 동안이나 젖을 먹일 것을 생각하였을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사례와 100세에 아들 낳아서 그 기쁨을 함께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워놓고 이 목표 지점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 지점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거슬러 가서 근원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다가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과 범사의 복을 주심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위에서 목표 지점에서 기다렸을 때는 범사가 아니죠. 기다리는 동안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또 버텨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일에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고백이 여기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밑에까지 하나님은 낮은 데서 일하시니까 낮은 데서 일하시는 거기로 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동행을 하다 보니까 범사의 그 복을 그 범사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죠. 범사의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자, 아브라함이 이제 범사의 복을 주시므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노년에 낳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범사의 복을 주셔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출가를 시켜야 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나이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여기서 또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에서
며느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족속, 자기 믿음의, 자기 가족, 자기 족속 쪽에서, 자기 민족 중에서 그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불러서 이곳 가나안 땅에서 내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가서 내 족속, 내 그 민족이 있는 그곳에서 아내를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라고 종에게 시키는 거예요. 제일 믿음직한 모든 것을 맡아서 일하는 믿음직한 늙은 종에게. 여기서 늙은 종이라고 할 때 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굉장히 신실하다. 그리고 굉장히 충성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늙어서까지 그 종으로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충실하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쫓겨가거나 다른 데 팔아버렸겠죠. 이때 당시의 문화로서는. 그러나 늙어서까지 모든 재산을 관리할 정도로 맡길 수 있는 늙은 종. 그래서 늙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면류가, 굉장한 관이죠. 면류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또 완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인이다,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훈장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뒷방 늙은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존재, 노약자가 되죠. 늙고 약한 존재. 이게 나이든 늙은 사람들에게, 늙으신 분들에게 붙여질 호칭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이 늙었다고 하는 표현은 굉장한 그 노련한, 숙련된, 충실함, 신실함이라는 그 의미가 이 늙었다는 표현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존경과 공경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버스에 노약자석은 없어져야 합니다. 노약자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자녀들이 노약자라는 그 글자로 모든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경로석입니다. 경외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자리, 바로 그런 자리에 올려놓을 때에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 몇 푼 나라에서 돈 더 준다고 그 돈을 가지고 명예를 바꾸지 마십시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국가에 그만큼 공헌을 했기 때문에 받는 정당한 월급입니다. 정당한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이 아니라 그것은 훈장을 통해서 주는, 국가에서 주는, 뭐라 그러죠, 그거는? 연금이라고 해요, 연금. 연금인데 노령, 늙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 공헌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연금이 감사연금. 자, 어쨌든, 그렇게 믿을 만한 종을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보내는데요. 여기에서 이 늙은 종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볼 수 있는가 하면, 나홀이 사는 나홀성에 이제 다 도착해가지고 우물가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주인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종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를요? 내 주인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아무개 어떻게 해서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여인한테 제일 먼저 오는 여인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주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내 주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내 작은 주인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내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내 주인의 하나님, 내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인의 그 뜻이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내 주인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실합니까? 그래서
내 주인이 기도한 대로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내려오는 여자에게, 처녀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나에게 물을 떠주면 내가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인인 줄, 내 주인이 말하는 그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물뜰 때가 되어가지고 해질 때쯤이겠죠. 물동을 열고 내려오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했는데, 자, 잘 보면요. 이 여자가 내려와서 물을 떠줘요. 물을 떠주면 배경을 보면 그냥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뭐냐면은 그 종에게 내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왜 이 종에게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냐면은 이 종은 주인이 준, 아브라함이 준 낙타도 끌고 있고 낙타에다가 온갖 좋은 옷감과 보석들을 이제 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녀가 내려와서 사람 보니까 큰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시여.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물을 떠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자가 아니고 다른 여자가 내려왔더라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그냥 제일 먼저 내려오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제일 먼저 내려오는 사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려오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내려오더라도 이 종에게 호감을 보일 수밖에 없었단 말. 원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 이해가 됐어요?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려와서 이 남자 얼굴이 못생겼네. 물론 뭐 얼굴을 막 가리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남자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이 여자가 또 좀 눈이 높거나 교만해서 흥치뽕이라면서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고 뭐 자기 눈만 떠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갖추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부자처럼, 부유한 사람처럼, 거부처럼 보일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내려오더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려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려오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내려와서 그 종이 말하는 대로 물도 떠주고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 종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됐으니까 옳다구나.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오늘 하룻밤 먹을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안내를 통해서 이제 낙타를 몰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가자마자 그 여자의 오라버니도 물론이와 그 아버지가 얼른 받아들이죠. 왜? 그 딸에게 팔찌도 주고 선물을 막 줬으니까 대단한 부자구나. 이 사람이 또 우리 집에서 묵고 가면 숙박비도 많이 내겠구나.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시대는 주변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웃 동네, 또 이웃 나라의 소식도 들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거상처럼 보였으니까. 그래서 얼른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31절에 보면은, 자, 27절부터 보게.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자,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되고 나니까 종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자기 주인이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뭘 보고 어떻게 배웠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종이 나이 들어 늙어서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범사의 복을 받을 때마다 뭘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복인데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바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자,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늘 감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뜻이 함께하는 그 종에게도, 그러니까 그 가족에게도, 그 기르는 가축에게도, 그가 그 가누리고 있는 모든 종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울타리처럼 쳐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온 가족이, 그 온 주변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쌓여져 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이,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아니하시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의 동생 집에 있는 바로 그 가까운 우물에 이르게 하는, 우물이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종의 모습을 볼 때 주인의 신실함이 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손에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자, 그 라반이 볼 때도, 오빠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이에게 준 그 손목에 있는 그 무치들, 보석들을 보니까, 아, 오늘 큰 손님이 한 번 들어오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자, 이 라반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낙타와 낙타 등의 그 물품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딱 보자마자 뭐 복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눈에는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오면, 아, 복 받은 자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리에 앉으면 복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권사라는 직함을 받고 장로라는 직함을 받고 있으면 복 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 사람을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라반도 역시 눈에 보이는 대로 뭐라고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예요. 실제로 복 받은 거 맞죠?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복이죠. 그러나 이 라반의 눈에 그렇게 봤다라고 말씀해버리면 이 시대, 이 장소에서 우리는 이미 떠나서 저 구약의 말이나 신약 저쪽에 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라반에 있는 라반과 같이 지금 있어 보세요. 딱 보니까 낙타도 많이 갖고 있고 재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예요. 뭐요? 라반 또한 이 가족 또한 여호와를 섬기는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 종이 그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 대로 뭐요? 여호와를 섬기는 집안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친척집에 도착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도착했는데 역시 라반 또한 물질을 보고 그 종을 알아보지만 뭐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자,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면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르고 집과 사료 낙타를 주고, 그러니까 낙타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그 종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발도 씻어주고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묻지 아니하게 되라. 이 종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뭡니까? 분명히 라반과 그 식구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보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높은 사람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하는 일은 뭡니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일을 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 이것이 나에게 너무 과분한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나에게는 올 수 없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잘못 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 말부터 들어라. 이 종의 겸손함과 이 종의 신실함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찌하여 이 종에게 그 중대한 일을 맡겼는가 하는 그 모든 것이 33절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종이 여전히 똑같은 말, 아브라함에게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라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듣다 보니까 누구예요? 내 형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온 내 조카의 집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리니. 자, 여기서 사자와 너와 함께 보내어. 종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그 사자를 함께 동행시켰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종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를 상관없이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인데 만약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너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주인이 말한 것은 결국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다. 오늘 주제가 여기에서 벌써 나오는 거죠. 오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감동을 주심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감동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그 얘기를 전달하게 하고 또 그 종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봄으로 말미암아서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또 그 감동이 라반의 누이 리브가에게까지 가서 그 친족에게까지 가서 감동을 해서 만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받은 대로 행동하는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대로. 이 감동은 뭐 할 때만? 순종할 때만 그 감동이 나타나요. 보여집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감동은 나타나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 감동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런 거죠. 그냥 가장 얕은 단계의 감동은 이런 거예요.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그 가사에 심취해서 들어갈 때에 그게 감동이 나오는 거죠. 감동을 느끼게 되잖아요. 감동이. 그것처럼 그 가사를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은 소리고 나는 그냥 듣는 귀다 라고 얘기하면 감동이 안 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대해서 순종할 때 이것이 은혜다, 복이다, 감동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게 하나의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따로 분리돼서는 그것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감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별처럼 많은 너의 가족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씨가 이어질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 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400년 후에 어떤 계획입니까? 구원할 계획이 너희를 구원할 계획이 내 씨를 통해서만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은 묵별처럼 많을 것이고 그 많은 묵별들 가운데 내 씨가 내가 감동을 주는 대로 내 씨는 그 뭡니까?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그 씨앗을 통해서 한 씨앗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며 그 여자는 여호와께 내 주님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당신의 딸이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뭐다? 내 주인의 딸, 내 주인의 아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5절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으로 말하기도 전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건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고 내게 감동 주셨기 때문에 그 감동을 그대로 내 눈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물을 주고 그래서 내가 금목걸이도 주고 코걸이도 줬다. 자 49절 이제 당신의 인자함과 진실을 하면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 우로든지 잡은지 생각. 자 나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당신의 딸을 우리 주인의 아내로 주려고 하면 주시고 아니면 나는 어디든지 갈 테니까 양당간에 말씀을 해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차려주고 그를 영접하고 후히 대접하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먹기 전에
이것을 결정하지 않고는 내가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고. 오로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전에는 내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것처럼 이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들고 있는 것처럼 그 명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나에게 권한이 없다. 내가 이것을 먹을 권한이 없다. 주인의 뜻도 이루지 못했는데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없고 이것은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뜻이 이루어진 곳에서 내가 먹고 마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라반과 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줄 우리도 라반과 부두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도 가부간에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려가시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라.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이 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더라. 자,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요. 내 주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주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그리고 또 리브가를 데려가라고 하는 라반과 부두엘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께 절을 하더라. 여호와께 절을 하더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동행할 때에 이와 같이 경배가 드려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한 것이에요. 내가 이런 쪽에는 좀 자질이 있지. 역시 나는 될 놈은 되는 놈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은 하나부터 열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파악한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것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루어지고 내 주인이 말한 대로 또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인이 준 모든 폐물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위에 그가 갈 것이라. 자, 며칠간 우리가 헤어질 수 있도록 회포를 풀고 이별 연습을 하고 그렇게 데려가라. 리브가가 일어나 이제 먹을 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작별 인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자, 이 부엘라 헤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파지 아니한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게 원래 있던 웅덩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판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난 웅덩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이삭을 드릴 때에 숯불에 그 양이 걸려 있었던 것처럼 그냥 누가 판지 모르지만 그게 원래 존재했던 우물 부엘라 헤로이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네게브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날이 저물 때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았더라. 그게 서 있는데 리브가가 나중에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삭이 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뭐 또 이렇게 좀 기쁨이 없이 이렇게 있었던 모습들을 나중에 볼 수가 있죠. 그래 어쨌든 기다리고 있는데 눈을 들어 리브가가 보니까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뭔가 우수에 젖은 듯한 뭔가 분위기 잡은 아주 멋진 남자처럼 이렇게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불로 폼 잡고 서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있었던 것을 보시는 거예요. 종에게 이르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리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자, 그래서 이 여인이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는 이 이삭 앞에서 자신의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리브가의 정결함과 성결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들을 다 이삭에게 알려주니까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하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을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 장애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어머니가 몇 세에 죽었다고 했습니까? 127세에 어머니를 잃고 난 다음에 127세에 어머니를 잃고 난 다음에 그 슬픔에 잠겨서 기쁨이 없었는데 이 리브가를 보는 순간 그 어머니 장막에서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슬픔을 다 찾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그 꿈이 있죠. 그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아니라 사라에게 이삭을 통해서 그 웃음을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이 리브가를 통해서 웃음을 찾아주시는 자신의 이름을 다시 이루게 되는 자신의 이름을 이루게 되는 거죠. 웃음을 찾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24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차도 집에서 영차 부르는데 실제 이름은 호주상 이름은 이로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영차도 이로운 자기 이름을 자기 삶을 통해서 그렇게 찾는 이로움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집에서는 계속 영차로 부릅니다. 자기가 이로운 사람이 되도록 자기 이름은 자기가 찾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을 이로운 인생으로 찾아주시고 그 이름을 찾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다.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기쁨과 웃음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목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마냥 게으른 자와 같이 기다리는 자도 아니고요. 또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스스로 승치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브라함에게 주신 감동이 종에게로 가고 종에게 주신 감동이 라반에게로 가고 라반에게 주신 감동이 또 리브가에게 가고 리브가에게 주신 그 감동이 또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런 감동들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감동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웃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감동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 또 라반과 부대를 통하여 또 리브가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웃음 가득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